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면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종종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목자들, 또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천사의 메시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한가운데 누구보다도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작은 마을에 사는 목수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성실히 일하여 가정을 이루려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와 약혼하였지요. 당시 약혼은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결혼 계약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아내였고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동거를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직면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아무 이유도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 그는 어떤 상태에 머물게 되었을까요?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고, 마음은 찢어지고 그러나 마리아를 해치고 싶지는 않은 그 복잡한 마음의 골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성경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자세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단어로 그의 마음을 정확히 드러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되어지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다시 말해 마음속에서 깊이 씨름하며 고민할 때에 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요셉은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날 밤 그는 잠을 청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지요. 새벽이 올 때까지 뒤척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마리아는 왜 나에게 아무 말도 못했을까?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고 지켜주고 싶지만 어떻게 지켜야 좋을지 모르겠고 책임지고 싶지만 두려움이 앞서는 그 밤. 그 밤은 길고 깊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혼자 씨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지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 씨름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의 또 다른 한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마치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씨름하던 야곱의 그 밤이 연상됩니다. 야곱도 깊은 어둠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와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지나온 삶 전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씨름은 단순히 에서가 두렵다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난다라는 것은 자기의 지금의 이 모습, 그 모습이 되기까지의 지난 모든 것들을 직면해야 하는 시간이지요. 그는 과거의 자신과 직면하며 씨름하게 됩니다. 속이고 빼앗던 지난 날의 과거. 그 제된 모습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에 다가온 두려움과 공포 사이에 있는 현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의 눈앞에 다가온 공포와 두려움은 그 약속과 공포의 그 사이에 낀 자신의 그 현실을 또 보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도 씨름하는 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 속에는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너의 과거의 그 이름으로 계속 살 수 있겠느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의 그 이름으로 계속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던 그 밤은 두려움, 과거,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뒤엉킨 영적 씨름의 밤이었습니다. 요셉도 밤새도록 누워 몸을 뒤척이며 자신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야곱의 에서의 이업 앞에서 두려움으로 흔들렸던 요셉도 마리아의 잉태의 그 소식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어떤 남편인가?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율법은 마리아를 고발할 권리를 줬지만 요셉의 마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의로움과 자비 사이에서 율법과 사랑 사이에서 요셉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밤입니다. 요셉은 결혼을 준비하며 평범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되었습니다. 그가 기대하던 길과 하나님이 여시는 길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그 가정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너무나도 큼이지요.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단순한 감정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한 영적인 씨름. 야곱이 씨름하였던 그 밤의 영적 씨름과 같은 모습입니다. 씨름 끝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 역시 야곱과 요셉이 씨름하였던 밤과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의 내 모습 사이에 있는 그 차이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셉의 마음속 시름이 깊어지고 그 고민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멘. 의로운 사람 요셉,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깊은 생각에 빠졌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신 시점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며 깊은 경건함을 추구하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전에 올라 제사를 드리고 난 직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고민 속에서 무기력에 눌려 앞으로 한 발 내디딜 힘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능력도, 상황을 바꿀 힘도, 가문의 수치를 막아낼 힘도 없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구원 역사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잉태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짠 것도 아니며 무엇 하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구원 사역에서, 구원 역사에서 완전한 무능력자입니다. 무능력자입니다. 그저 상황 앞에서 무너지고 두려움 속에서 떨고 마음 속에서 씨름하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책임감이 두려웠고 미래가 두려웠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대한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었다는 그 사실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앞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심입니다. 요셉의 깊은 상처와 고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무능력 위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이 부르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너는 내 구속사의 흐름 안에 선택되어 있다. 이미 선택되어 있다. 너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다. 너는 내가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한 이다.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바꿀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요셉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능력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먼저 요셉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일까요? 두려움과 무기력이 마음을 장악하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받아들일 공간이 있지 않기에 먼저 그에게 다가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능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존재를 보셨고 그 자리를 보셨습니다. 인간은 구원 역사를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예수의 잉태에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역할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무능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무기력한 존재를 찾아오셔서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시지요. 우리의 문제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무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 처절하게 또 느끼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서 구원 사역의 은혜를, 그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문제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바르게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려움을 만지신 후 그에게 주신 말씀은 이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키시고 그의 무너진 마음 위에 새로운 사명을 얹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한 문장 속에는 요셉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구원 역사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메시아를 잉태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출산할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준비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자신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 갑자기 휘몰아친 상황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구원 역사를 움직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왜입니까? 구원 역사의 핵심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데 그 사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구원을 만들 수 없지만 구원의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옆에 서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무기력하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십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데려오라.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호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예수의 법적 아버지의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잉태시킨 아버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길을 세상 안으로 열어주는 뭉지기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역할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 땅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요셉은 예수의 이름뿐 아니라 예수의 사명까지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이 순간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그 일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기력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이야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한 일은 단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능력보다 요셉의 자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음을 은혜로 여기셨고 그 자리에 있는 자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힘이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늘 머물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